공동체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오늘은 7강 3일차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7장부터 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행복을 우리 시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삶이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예고 없는 재난을 만나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오히려 부유함을 누리는 모순, 우리는 이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전도자는 이 답답한 세상의 현실을 지켜보며 해 아래 사는 인간은 그 누구도 내일 자신에게 닥칠 일이 사랑일지 미움일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끝에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마주해야 하는 절대적인 장벽이 서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모두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집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 잊혀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날카로운 비유를 던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졌더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며 차라리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처절한 자각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허무가 삶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빠른 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간의 계획을 비웃듯 시기와 기회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12절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마치 평화롭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한순간 그물에 갇히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 삶의 위기 앞에 인간의 모든 명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죽음의 그물이 언제나 나를 덮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끝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같은 인생이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어차피 한 번 살다갈 인생, 눈앞의 쾌락을 즐기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부추깁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세상의 헛된 즐거움으로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 캄캄한 허무의 세계 한가운데 전도자는 자신이 보았던 한 기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강력한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했을 때 그 성읍 안에는 아주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그 강력한 왕의 손에서 성읍을 완전하게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슬프고도 위대한 지혜자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폭군이 우리의 영혼을 애워싸고 멸망으로 끌고 갈 때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지혜는 세상의 군대나 권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였습니다. 세상은 그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외침을 듣지 않았고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이 당해야 하는 그 처절한 죽음의 한계 속으로 기꺼이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무덤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예수님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셨고 3일 만에 그 저주와 허무의 빗장을 완전히 부수며 찬란하게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해 아래 갇혀있던 모든 인간의 잔인한 시간표를 영원히 깨뜨려버린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제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로 돌려보내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전도서 9장이 말하는 진짜 일상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아멘.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죽기 전에 즐기자는 허무한 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먹는 밥 한 끼,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 내게 허락된 소중한 가족과의 일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하늘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쫓겨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잊혀질 인생이라며 허무해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수고와 일상의 모든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던 헛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의 주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평범한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나를 얽매는 죽음의 그림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날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시며 삶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늘 불안해하며 헛된 가치의 마음을 빼앗겨 한숨 지었던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죄에 에워싸여 죽어가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친히 가장 가난한 지혜자가 되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만을 똑똑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죽음의 허무함을 이기신 주님이 내 삶의 방패이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몫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